30대 대통령이었던 존 켈빈 쿨리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옛날 생각, 고향 생각, 친구 생각을 하다가 자기 고향의 친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대받은 시골 친구들이 시골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라고 하는 곳을 난생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초대받은 시골 친구들이 이제 이 도시에 와서 보는 그 화려함이라는 것은 굉장했지만은 또 대통령이 거주하는 백악관에 들어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는데 문제는 백악관 식사 매너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어떤 커피점 가보면 무슨 커피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어떤 양식집 같은 데 가도 음식을 이걸 시켰는데 뭐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골 대통령의 시골 친구들도 음식이 나왔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서로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조건 쿨리지가 하는 대로 하자. 대통령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빵을 집으면 자기들도 빵을 집어서 먹고, 물을 마시면 자기들도 물을 집어서 마시고, 그렇게 따라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순조롭게 잘 됐는데 마지막에 커피를 마시다가 이 대통령이 커피 잔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받침대 있지 않습니까? 이 받침대에다가 커피를 조금 붓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대로 따라해야지 하고는 이 커피 잔을 들어서 이제 이 받침대에다가 커피를 좀 부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우유를 또 조금 붓고 또 수저로 설탕도 넣어가지고 그것을 젓는 것입니다. 모두가 따라서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대통령이 허리를 굽혀가지고 자기 발밑에 있는 고양이에게 그것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남이 하는 대로 하는 게 다 이렇습니다. 생각이 있어야 하고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남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다가는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상실되고 맙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남이 평가하는 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짓이 없습니다. 남이 나보고 예쁘다고 한다고 예쁘지 않은데 예뻐집니까? 남들이 다 나를 옳다고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까? 내 양심이 가는 길이 따로 있잖아요. 남들의 평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임금님이 이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사기꾼이 만들어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벌거벗었습니다. 옷을 안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마음이 나쁜 사람 눈에는 그 옷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눈에는 그 옷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도 옷이 없는데 마음 나쁘다 그럴까 봐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벌거벗고 옷을 입었다고 나왔는데요, 또 모든 신하들이 임금님 입은 옷이 참 아름답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다 그러는데 나만 또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나쁜 사람, 마음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 같소. 그러나 이제 옷을 입고 말을 타고 거리로 나가는데 한 꼬마 아이가 진실을 말합니다. 야,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임금님이 옷을 안 입었다.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아주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남들이 뭐라고 하는가에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참 그 열매 없는, 나중에 열매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만 봐도 그렇게 줏대 없이 살아온 삶은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 많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어렸을 때부터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발명왕입니다마는 에디슨은 어떤 일에 집착하고 깊이 생각하는 특별한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사람 구실할 것 같지 않다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는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단 하루 한순간도 남들이 소위 말하는 노동이라는 것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고 싶은 일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미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한 것이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의 노동은 한 번도 한 일이 없다.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이 나혜를 위해서 7년 동안 했지만은 일한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즐거워한 일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발명한다는 것. 남들은 생각도 없고 그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일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저거 정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름의 자기만의 길을 즐기면서 그렇게 한평생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재미없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이화여대 입구에 있는 염립교회라고 거기에서 중고등부 교육전사로 처음에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여름에 수련의 장소를 강원도 평창으로 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수련의 며칠 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 평창 쪽에 아주 큰 홍수가 났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출발이 하는데 주일 오후에 회의 중에 그 목사님이 분위기가 이런데 갈 수 있겠느냐, 취소해라 말씀하셔서 수련회를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개인 전화기가 없던 시대니까 연락을 못 받은 교사들과 학생들, 또 봉사하러 가겠다고 했던 분들이 월요일 날 수련회 가겠다고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안 가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실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참 그때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이중구 장로님이라고 85세가 된 원로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재헌 국회의원도 하셨고 독립운동도 하셨던 분인데 인품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참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분이, 그 장로님이 저 좀 보자고 하시더니, 전도사님, 이번 수련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다 보면 지도자로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찬성하는 사람이 셋이면 또 반대하는 사람 셋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때 자고 우면하지 말고 그 길이 의롭다고 생각되면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뭐 결정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만은 언제나 생각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인가?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결정인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누구도 찬송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는 주님께, 우리 성경에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점잖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성경 원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칠게 항의를 했겠습니까?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뿌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 크신 능력으로 손만 대고 말씀만 하셔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다뇨.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은 길이요, 미련한 길이요, 장래가 안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길이요, 위대한 길이요, 온 백성을 살리는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이 고난받았던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잃어버린 것은 재산입니다. 역시 사람들이 고난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재산이거든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큰 고난이었습니다. 가난, 경제적 고난은 확실히 사람들이 크게 느끼는 손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잃었습니다. 10남매나 되는데 몽땅 죽었어요. 자녀가 다 죽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 그 부인까지 남편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저주했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리고 그 여인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 무엇입니까? 욥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잿더미에 몸을 뒹굴면서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재산과 자녀와 가정과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괴로웠던 것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친구인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찾아와서 결과론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너가 이렇게 천벌을 받는 것을 보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들의 말 속에 참으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가슴을 후벼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죄 없는 자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있더냐. 이 말이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고통당한 거 보니까 잘 생각해봐라. 너 속에 너의 과거에 악이 있다. 그것입니다. 욥이 가장 괴로웠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친구들이라도 너가 고난을 당하는 것 사실이다마는 그러나 너 진실함과 의를 우리가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길이든지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었다면 욥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를 보면서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의를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괴로웠던 것입니다. 욥은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보십시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는다. 나는 내 의로움을 절대 굽히지 않고 살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이 실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암입니다. 의사가 이제 큰 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정말로 잘못 살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고난당하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을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모든 삶, 그 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생각하니까, 이 고난 속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내 잘못이요, 그런 것들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축복이요, 기회요,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욥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죄도 압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깊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잘 산 것은 의 때문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이냐, 그 말입니다. 이건 논리적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이건 내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하고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동안에
평안하게 살고 잘 살고 부하게 살고 건강하게 산 것은 내 의 때문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그것이 전부입니까? 부모의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면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은혜의 중요한 신학적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깊이 뉘우칩니다. 그래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단련, 수련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평안했던 것이 내 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고난당한 것을 보면서도 죄 때문이라고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고난당할 때에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엄청난 신앙적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명한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래서 욥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말로 죄를 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걸 피하려고 불의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걸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의를 굽히지 않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책 속에서 74세가 된 워너메이커가 손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속에서 성경 비결 덕목, 성공 비결의 덕목 6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근면하라. 사람은 부지런해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귀해라. 진실하고 정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유능해야 된다. 돈을 낭비하지 말고 불의를 거절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예로움을 찾으라.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돈을 낭비하지 말고 돈을 지배하는 자가 되고 또 불의를 거절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다섯째는 재물에 대하여 덕목을 지키고 의롭게 살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재물이기에 그것을 얻으려고 별도의 몸부림을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 사람 이야기는 아닌데 저 얼마 전에 어디 보니까 책을 보니까 우리 이건희 돌아가신 삼성 재벌 아닙니까? 네, 그분이 했던 이야기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분이 평생을 살면서 늘 자기가 강아지하고 또 돈하고 이런 것은 가까이 하려고 하면 더 멀리 가더라. 이런 이야기는 돈 가까이 하려고 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더라. 재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까이 이렇게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고요. 여섯 번째는 행복을 알아야 한다. 행복을 더불어 얻는 것이요 행복은 베푸는 자의 것이다. 그는 손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극한 고난 속에서도 의를 굽히지 않는 것, 이것이 욥의 위대한 점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유명한 욥기 5장 17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순전한 가운데 있고 의인으로 살다가 의인으로 죽으려고 합니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내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죄인이라고 해도 아니다.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그저 그만이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8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자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누가 말해서가 아니고 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의인이라는 믿음, 또 의인이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성경, 구약성경 오실 예수, 신약성경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고난, 저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의 결말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은혜.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 은혜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허락하시고 장차 예비하신 그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당하는 자의 대표자입니다. 그 욥이 본문 6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너 생활이 뭐냐, 너의 삶이 뭐냐, 너 가는 길이 옳으냐.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생애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찌 비웃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요 교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여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냐? 지금 교회 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교회 다니는데 그 모양이냐?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욥은 위대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서 그의 의를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일을 끝까지 지키고 진실하고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고 그렇게 살아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낸 사람 욥. 오늘 그 욥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